안녕하세요. 성도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누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 127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126번째로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서는 잠언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지혜로운 삶은 미움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믿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거짓말과 아첨을 경계하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내일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지혜에 근거한 계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솔로몬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유한한 인간들은 이를 알 수 없고 결정할 권세도 없으므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 미리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착각의 명수들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도 5분 후가 아니라 내일, 아니 한 달 후나 1년, 심지어 몇십 년 후의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자랑하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자랑하는 자는 그날 저녁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소출이 가득한 창고를 보며 이제 흡족히 즐기자고 말하던 부자나 자기가 달릴 줄을 모르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고 나무를 높이 세우던 이 하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어떠한 꿈이나 비전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으면서도 내일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받은 선교의 사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로마는 물론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금작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더욱 큰 비전과 소망을 품되 자신의 욕심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아 내일에 대한 자랑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음으로써 품은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후하게 하며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후하게 하는 삶. 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은 모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칭찬이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화자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만이 진정한 칭찬일 수 있는 이유는 칭찬 그 자체가 일종의 평가 행위이기 때문에
즉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 얻은 상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칭찬 또한 많은 사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얻어질 것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공허할 뿐더러 경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관찰과 판단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의 평가를 통한 칭찬조차도 때로는 사실과 전혀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이 참된 칭찬임을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하시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칭찬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있어도 사람들이 이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알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자치단체장은 일찍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 왕처럼 주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공덕비를 세웠다가 이 사실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슬그머니 철거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급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은 냄새와 같아서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칭찬에는 호화돼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칭찬까지 받았던 노마의 백부장처럼 오직 묵묵히 선과 의를 행함으로써 이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쇠하지 않을 칭찬과 영광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은 시기와 질투를 경계하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의 화와 분노도 격렬하지만 질투와 투기는 이보다 한층 더 강렬하여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질투와 투기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분노는 상황이 바뀌면 풀리기도 하지만 질투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이 있는 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질투와 시기가 이처럼 강렬하므로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감정을 곧잘 사용하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신실한 선교사가 선교여행을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사단은 현지 주민들을 통해 핍박도 해보고 날씨와 전염병 등을 온갖 갖은 고통을 가며 이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의 믿음과 결심이 어찌나 강하던지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사막길을 목마름 속에서 걷던 그 선교사는 모래 속에서 발견한 교회 신문의 한 기사를 읽자마자 화를 내며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다가, 왜냐면 그 신문에는 본국에 있던 자기 동료가 선교부에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토록 고생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본국에서 편히 지내는 동료가 고위직에 앉았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솟구쳐 선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 그때부터 그는 이성을 잃고 주변의 외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 시기와 질투야말로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태우고 사르는 무서운 불길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 그 사단의 함정과 흉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감정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 대신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하고도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후하게 하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시기와 질투를 경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하며 넘치게 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를 경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날아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범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분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서성준 집사님, 최영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불교같이 우리의 조국과 미국 땅에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역과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심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본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을 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육자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영리와 초등부 중고등부 중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없이 못 사는 귀한 영혼들 어릴 적부터 삼아 주시고,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여 주시고, 소망 합평 자비 예번 청년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이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를 숨길 때 귀한 은혜가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대상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인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손성준 집사님 함께로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최용호 권사님 아버지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잡고 건면하고 추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가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백 명 선교사님, 말라이아 형광섭 위원회 선교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IT 강영기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옥자 성교대, 한림 성교대 박선영 권사님, 한민 자선 성교대 방혜숙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후하게 하며 살고 시기와 실투를 경계하며 살아가기로 갔다는 모리식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